올해 2021년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12장의 달력 가운데 한 장 이제 찢어야 할 시점인데요. 그러고 보면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도 금세 지날 것만 같아서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르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 속에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믿음을 또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늘 희망을 갖게 되죠. 기대와 더불어 또한 우려도 하게 되고요.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일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도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이제 지내고 온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결국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간의 모세가 40년 동안에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한문으로 신자가 거듭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이 그들 속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 또한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 한문으로 보면 그걸 이제 공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공이라는 것은 두려울 공자고, 포는 두려워할 포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공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무서운 마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공포를 하나로 연결하면 무서움과 두려움을 합친 말이 공포예요. 그것이 이제 병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공포증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에요. 흔히 고소공포증 들어보셨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비행기도 잘 못하죠.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두렵고. 그런 높이 올라가는 고소공포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닫혀져 있는 공간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폐쇄공포증도 있어요. 그 반대로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광장 두려움도 있어요. 또 낯선 땅이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지는, 영어로 제노포비아라는 두려움도 있고,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어둠 두려움증도 있어요. 공포증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나쁜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본능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만일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다면 내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생명에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려움에도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를테면 여러분 그림자를 보세요. 그림자 놀이를 할 때 보면, 그림자는 빛에 투사된 것이 거기에 비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현상만 보고 놀라는 경우도 많아요. 만일 그림자를 보고 놀란다 그러면 그거는 바른 두려움은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림자 같은 것을 보고 놀라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나쁜 두려움이라고 이제 칭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두려움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두려움은 첫 번째, 막연할 때 오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5절에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두렵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우신 분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막연히 알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한 것을 16절 보면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어떤 이단의 괴수들, 자기를 칭하는 선지자 하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적에도 역병이 돌을 때는요, 그 실체를 몰라서 귀신의 장난인 줄 알고 무당을 데려다 막 구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뭐 코로나 걸렸다고 무당 부르는 사람은 없죠. 왜 그렇죠? 그때는 막연해서 몰랐기 때문에 귀신으로 생각했지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코로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그걸 보아서 사진으로 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현미경을 안 봤어도 현미경에 찍혀진 사진을 통해서 코로나는 이렇게 생겼고 코로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무섭기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그 까닭은 그 실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를 때, 막연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 영적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외에 모든 귀신들은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든 귀신들이 다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귀신들, 이 세상 두려운 대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실체를 모르면 계속 귀신에게 당하기만 해요. 여러분, 이제 집에 도둑이 들면 그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 때 누군가 소리를 치잖아요. 도둑이야! 그러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도둑은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귀신도 도둑놈하고 똑같아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존재를 막연히 알게 되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와 영적 질서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연할 때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두려움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은 막연할 때 두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속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 속에서 특별히 이단들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8장 22절 그 마지막 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 일에 증언도 없고 또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제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속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두 가지, 막연할 때, 속을 때 두려운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제목처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두려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앞에 있는 두려움이라면 나쁜 두려움이에요. 나쁜 두려움들을 이기는 좋은 두려움, 그게 뭘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그건 사람이에요. 인생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럼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먼저 그 영적인 현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득세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요. 그때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운영하던 돈가스 집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주인은 그대로인데 그분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6년 전에 그들은 이미 신천지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고 좋은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신천지에 저렇게 빠져들었을까?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는 변명하는 거예요. 옛적에 그 교회에서 이 직분을 이거저거 맡았고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어떻게 열심히 했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했어요. 그 대화가 안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들은 그들 속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신천지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신천지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들 중에 그 이단 괴수들부터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예? 이만땡하고 김남땡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예? 지금 거기서 탈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 비유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잘 해석을 해야 의미가 정확한 것이죠. 성경의 대부분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비유풀이를 따라가다 보면요, 엉뚱한 데가 있다고요. 그 예 중에 하나, 우리가 어릴 때 흔히 쓰던 놀이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한번 해볼까요?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고,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아니, 우리가 태어난 곳이 다르고 다 살던 곳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이 똑같대요? 한 선생님한테 배웠나요? 이게 문제예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빨갛다는 것이 다 사과인가요? 사과 중에 빨갛지 않은 사과도 있지만 빨간 것 중에는 사과 말고도 엄청난 빨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원숭이 엉덩이를 빨갛다는 것을 해석해가지고 그것은 사과라고 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끝에 가면은 원숭이 엉덩이가 어디가 있어요? 백두산에 가 있어요. 이게 비유풀이의 함정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거야? 그러면 사과인 거야? 그리고 고개 몇 번 끄덕끄덕 해보니까 벌써 저기 백두산에 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푸는 비유가 저기 가면은 신천지와 이 만땡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무슨 거기에는 이상한 뭐 장땡땡 하나님이 있고 정명석 땡땡 하나님이 있고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는 뭐예요?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심어준 대로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일치된 답을 내는지 몰라요. 신천지는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까지 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15년 넘어서 만났던 그 권사님이 평생을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지금도 말씀을 다 이해 못해가지고 묵상하느라고 쩔쩔매는 저를 불쌍히 여기고 있잖아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분별이 안 되는 걸 알죠. 그러니까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비유풀이의 맹점이 뭔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분만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다 보면은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속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이는 현상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게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들에게 걸리면, 그 올무에 걸리면 다 묶이게 되고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올무를 풀어주시고 끊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방된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그 마음에서부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두려움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만일 내가 두려움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온갖 두려움이 몰려오면 나는 정녕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것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세상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6번이나 나온다고 그러죠. 1년 365일 하고도 보너스로 하루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올해 여러분 앞으로 11달이 더 남았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평생의 날들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찌 이기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 부른 370장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다 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모든 불안했던 것은 평안함으로, 세상에 두려웠던 것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자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비결, 모든 것을 묶인 것을 끊을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